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인데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 한 구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는 자기가 쓰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는 구술했고 대서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술하고 대서하는 것은 고대 사회는 당연지사였습니다. 왜? 이 성경을 쓸만한 필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갈라디아서 정도 이렇게 쓰는 필지를 그 양피지로 만들려면 한 사람 월급 정도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종이 흔해갖고 갔다가 쓰다가 안 되면 버리고 다시 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필지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또 비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대서인이 있었어요. 대서인.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플라토가 소크라테스에 글을 썼다. 플라토가 썼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물론 플라토, 소크라테스한 데가 주전 4세기니까 원본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 이후의 사본을 보더라도 너무 멋있게 써 있어요. 박물관 가시면 보실 수가 있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 칼리오그라프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썼단 말이죠. 아마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성령 인도하신 데 따라 구술하고 대서하시는 분이 바울 선생님 하신 말씀을 따라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 이 11절 말씀부터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통 같으면 대서인이 끝까지 다 쓴 다음에 사인만 구술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전통이고 바울 선생님도 거의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한 패러그래프 문단 남았는데 직접 쓰셨을까?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굉장히 너에게 심각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쓴다 하는 이런 말을 알리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큰 글자로 쓰셨을까? 이거 양피지가 되게 비싼데 대서인처럼 작게 예쁘게 아주 정확하게 써 내려가셔야지 왜 갑자기 큰 글자로 썼을까?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많은 그 추론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좀 파워저블한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추론이 바울 선생님의 육체의 가시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큰 핸디캡이 육체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육체 가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육체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전도의 장애를 느끼고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는 그분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기도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12장이네요. 12장.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도 후반부에는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그런 교회입니다. 눈물의 서신인데요. 12장 보시면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선생님께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을 배웠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허락한 게 있었다. 내가 그 육체 가시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3번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을 드러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뭔가 바울 선생님이 어떤 육신의 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사역하고 계심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시면서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마무리한다 하는 말씀을 미루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작은 글씨로 쓸 만큼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씨로 글을 쓰실 때나 할 때는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눈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환한 빛으로 그를 비추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됩니다. 장님. 소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굉장히 심벌릭한 거죠. 다른 사람 손에 기고만장한 이 바울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되냐 하면 아나니아에게 인도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의 추론입니다마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자고함을 빛으로 그의 눈을 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의 영혼에 깊이 있게 배겨놓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온전하지 않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추론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대서인이 쓰는 것처럼 예쁘고 작은 글씨로 쓰지 못하고 큰 글씨로 마지막 패러그래프 문단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말씀은 일단은 전체 우리 갈라디아서 문맥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이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딱 적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왜 이방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나? 이유를 마지막에 딱 적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첫째는 뭐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기네가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들은 유대파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방인들과 뭘 해야 돼요? 교제 떡을 나눠야 돼요. 성찬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자의 식탁에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 떡을 떼야 돼요. 근데 이거로 말미암아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까딱 잘못하다가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가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할례한 거예요. 이분들을 구약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네가 핍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인정받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할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할례를 통해서 뭔가 인정받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 하는 건데 우리의 자랑은 육체의 모양일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잘라 매기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뭐예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할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트로피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그 티칭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천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생명의 길에 관한 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십자가만이 오히려 우리가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4장 이후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 십자가를 봤더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우리를 율법 계약을 통해서 선민 삼아 주신 거 자랑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자랑하던 것은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던 율법이 십자가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방인들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구나. 십자가 안에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크루시파이 됐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하는 의미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크루시파이 됐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결론적으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만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향하는 이 할례는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할례받게 해요. 왜? 할례를 해야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쉽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을 강하게 비평할 뿐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은 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성의 은혜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된 신학교에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이스라엘은 하갈과 이스마엘 때 밑에서 아직도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구약 유태인이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새 신학교를 얘기하는 것.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되게 멋있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주인이, 귀족 주인이, 종이 내 소유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깨, 궁뎅이 이런데 불로 지지는 그 낙인 같은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에 스티그마타, 주인이 찍어놓은 노예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의 흔적. 이 말 보면 생각나는 게 성 프란시스 이야기인데요. 12세기 성 프란시스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루는 산 높은 데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하면서 며칠 기도하고 산 위에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 막 지평선이라고 그래야 되냐, 하늘 가득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라 이 성 프란시스가 큰 연민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참 후에 그 환상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손에 이 못자국이 나타났대요. 이게 정말인지 그냥 신화적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프란시스에 얽혀진 이야기예요. 스티그마타.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도 우리 신앙의 선배 프란시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네가 나의 노예다. 그거를 막 육체적으로 각인시키셔서 그런 못자국을 남겨놓으셨나? 그거보다는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쫓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파선도 당하고 태형 죽음에 이르는 매도 3번 이상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몸에 나타나게 된 어떤 아픔, 무슨 핸디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비로 얻은 그런 자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삶 속에서 얻게 된 고난의 흔적.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제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주셔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입버릇처럼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와 그런 기도를 함께 했던 중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일순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기도 끝나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도 잘 받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얻게 하셔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마음껏 남는 거 가지고 자기들 잘 산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돕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페인이 없이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으려면 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길이 복의 통로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인데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자는 거죠.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성되게 주님 쫓아가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몸에 내 영혼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고통과 환난의 흔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